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 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이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 말씀까지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는가 그 과정을 정말 적나라하게 베드로와 친한 누가 사도 요한이 옆에서 본 그대로 아주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서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의 예언대로 3번 부인을 하고 그게 뭐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스가랴 13장 우리가 봤죠? 7절 말씀에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하면서 양은 흩어지는데 어떤다?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러니까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 제자로 따라온 그 사람들 중에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런데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팔도록 누구 중에서 그 12제자 중에서 왜 어떻게 알아요? 내 떡을 먹는 자 중에 내게 발꿈치를 드는 자가 있다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셔서 그 말씀대로 이 내 떡을 먹는 자 중에 발꿈치를 드는 자 가룟 유다 한 사람만 그런데 그것도 누구 탓이다? 자기 잘못이에요. 왜요? 똑같이 말씀을 받았지만 변화되지 않고 깨끗해지지 않고 죄를 버리지 않고
옛사람 버리지 않고 계속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계속 하던 도적질 계속 하다가 계속 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말씀을 들었으나 사단에게 속한 자예요. 사단에게 속한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왔다고 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자신 있게 자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 말에 순종하고 사는가. 그래서 자, 요한복음 13장에 요한복음 13장 3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예언을 하세요? 36절에 보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근데 후에는 따라올 거야. 그랬을 때 왜 지금은 안 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또 버릴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언제?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너는 그래야만 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만 하고 끝났습니까? 그 말씀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었죠. 어떤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예언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너희가 지금 사단이 뭐하기 위해서 너희를 그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31절 32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를 뜻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고 말씀하시죠. 지금 뭐 할 것이다? 네가 지금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또 다른 제자들도 어떨 거야? 나를 못 따라가. 왜?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야. 지금이 너희 때가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는 따로 있어. 언제? 예수님의 부활을 본 뒤에 주님을 만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승천하시면서 성령 받기 위해서 한 곳에 모여 기도.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일이 그냥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으로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항상 뭐가 동반돼요? 사람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동반돼요. 그냥 성령 주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가시면서 너희는 내 제자니까 내 제자들에게는 다 성령이 임할 거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곳에 모여 기도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가 할 일은 뭐야? 기도하는 거야. 너희들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데 누구에게 보내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보내주실 거야. 그 말씀을 믿고. 그래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행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하고 그 행동하는 믿음으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 그 영의 비밀을 알아야 돼. 그 영의 원리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다. 그는 누구 안에서 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거든요. 그거를 더 깊은 영적 차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채미경이는 내가 택했다. 너는 내 자녀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를 믿는 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미리 정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개념을, 시간 개념을,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어떻게 해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모든 시간이 다 그 시일 수도 있고 모든 시간이 다 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몇천 년이 될 수 있고 몇만 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개념이 우리의 시간이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그게 이제 어긋나는 거죠. 자꾸 헷갈리는 거고. 물론 이제 그게 완전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더 깊은 차원으로 보면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의 계획을 아예 처음에 세워놓으셨어요. 그게 나중에 세운 게 아니에요. 왜요? 언제 말씀하셨어요? 인간에게 처음 말씀하신 게 언제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니까 깨뜨린다는 것을 언제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담에게 말씀하셔서 그 계획이 이미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한 번으로 이뤄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계획 속에 누군가를 택해서 누구를 택했어요?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 중에 본단 말이에요. 그 시대의 사람 중에서 봐서 이 일에 적합하겠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고레스와 같은 사람은 아예 한 170년 전, 거의 200년 전 그때 택하셔서 뭐까지? 이름까지 복중에 짓기도 전에 이미 그 일을 할 사람과 그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고 내가 그를 통해서 뭐 하겠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사람이 특별히 택해서 그 택함에 의해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 목적으로. 또 이스라엘의 모든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누구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누구를 뽑을까?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는 시대에 누가 아기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가장 먼저는 누가 했어요? 요게벳이 먼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아주 모르게 죽는데 안 내줬잖아요. 자기는 절대 죽는데 안 내. 그러니까 그런 데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사람을 택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 같으면 아마 아들을 낳아서 사내 아이는 다 죽여야 된다. 그리고 내놔라 그러면 내놨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요게벳은 어땠어요? 그 속에서 지금 그 아기를 지킨다는 건 누구까지 내놨어? 내 목숨까지 내놨어요. 내 목숨까지 내놓고 내가 키울 수 있는 데까지 키워가지고 그 다음에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애기 울음소리도 커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때요? 그냥 내놨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살 수 있도록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담아가지고 어디다가 나일강에다 띄워놨잖아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그 부모를 택해서 그 일을 해서 보호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아기를 보호하시고 공주를 통해서 건져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또 모세도 그렇지만 또 누구도 그래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마리아에 뭐가 있었어요? 목숨 거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죽을지라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려고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룰 자들을 먼저 정해지는 사람은 거의 손꼽아요. 역사를 볼 때, 구약을 볼 때 손꼽아요. 그 외에는 누구예요? 먼저 그 일에 합당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누구? 마리아. 또 자기가 아직 데려오지도 않았는데 정원만 해놓고 약혼만 해놨는데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그때 시대는 어때요? 다 돌 던져서 죽이는 때예요. 그 시절에 요셉은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때요? 요셉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이 지켜줬으니까 그 마리아가 출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라는 것은 누구는 신상경에는 구원 얻을 자다. 채미경에는 구원 얻을 자다. 채미서는 구원 못 받을 자다. 이렇게 정해놓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그 결정은 누가 해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오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결정해서 가요. 그래서 마귀에게 많이 잡혀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셔서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예.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사단에게 속했기,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내게 오는 자, 내 말을 듣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건 누가?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로 좋은 편을, 말씀은 동일하게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 동일하게 주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또 저기를 갔다 오면서, 구청 앞에 갔다 오면서 화곡역 화곡 권동시장 앞에서 이제 버스를 내려서 거기서 걸어오는데 화곡역 있는 데서 뭐 어머니 하나님 그것도 전도를 하고 6월절 그것도 전도를 하고 또 뭐도 전도를 하더라고. 영화 중에는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이 다른 뭐예요. 세 사람을 만났어요. 따로따로 떨어져서 하는데 처음에는 어머니 하나님을 이제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냐? 그러고 이제 지나가는데 그 다음에 6월절에 대해서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라고 그러면서 복음을 바르게 알아라고, 바르게 알고 전하라고. 그리고 또 오는데 그 초등학교 있는 데서 또 이제 거기서 누구를 또 만났어요. 또 그것도 저기에요. 그래서 그 오는데 마음속에 바른 복음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말을 할 걸. 내가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자극을 줘야지 그 사람들에게.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할 걸, 그 말을 못 하고 왔네. 그러고 이제 오고 있는데 초등학교 있는 데서 또 이제 누구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를 믿으라고 했는데 내가 잊어먹었어.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바르게 알고 전하세요.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고 왔어. 성경을 보세요.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바른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전하라고. 일부러 충격받으라고 그 말을 했어요. 성경을 보래. 자기는 이단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이 아니고는 구원이 없어요. 무슨 어머니 하나님을 믿고 6월절은 구약 시대 율법 아래서 예수님이 나셔서 율법대로 그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6월절에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일을 하는 날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지 6월절을 우리가 지켜야 돼서 6월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절기를 지키는 거 아니다 이제는. 그런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바르지 않은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서도 뭐라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냥 확 세게를 박아놓고 있어요.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바른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전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도 그래서 성령님이 조명하시지 않고는요 말씀에 제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택하심은 뭐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네 믿음이 구원 얻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그거를 끌어낼 줄 알아야 돼. 물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죠. 그런데 뭐하게 달렸다? 순종은 나에게 달렸다니까요. 믿음도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다가 막 성령 체험도 해놓고 어때요? 방언 받아놓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 방언을 줄 정도면 성령님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어느 정도 그 방언 받기까지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어쨌어요? 저버리는 거예요.
예. 자기가 저버리고 세상이 더 좋다고 자기가 세상을 선택해서 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애초에 하나님께 택하심을 못 받았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냥 부르신 거지.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와 택하심을 받은 자를 구별해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의 믿음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그 믿음은 누가? 내가 내 자의로 내 의지로 분명하게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그 말씀대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삶으로 내가 행하는 삶으로 순종해야만 그 믿음이 택함 받는 자의 믿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택하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심판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심판날이 있을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심판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어요? 임하지 않았어요? 이미 임했어요. 그런데 누가 몰라요? 내가 몰라요. 그러면 그거를 뭐 해야 돼? 주인이 그러니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생각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서, 내 감정 가운데서, 내 말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해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임하셨지만 어떻게 해야 돼? 이루어져야 돼요. 예. 그런데 임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어요, 내 안에.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옛사람의 생각대로 내가 옳은 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말하고 내 감정대로 하고, 이거는 지금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사단도 탓하지 말라니까요. 사단은 뭐만 해? 유혹만 해요. 결정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그걸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옛날에 나도 내가 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간이 안 돼가지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헤맸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어때요? 그걸 분명하게 해주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왜? 이미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지금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지금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 믿음을 이루는 것은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된다. 사단이 물론 유혹해요. 내 속에서 역사해요. 생각 가운데 역사해요. 인간관계에서 역사해요. 예. 정과 의리로 역사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가, 그 주권을 분명하게 우리가 붙잡고 인정하고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내 삶을 바꾸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 때 뭘 보신다? 생명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뭐가 있더라? 책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책에 뭐가 기록되어 있더라? 그 사람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더라. 그 행위라는 게 뭐냐? 착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영생에 해당되는 말씀의 삶을 살았냐, 영벌에 해당되는 삶을 살았냐,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냐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누구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아요. 네. 다 각각입니다. 누구도 핑계할 수도 없고 누구 탓도 할 수 없어요. 네.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에 대해서 뭐를 이제 신뢰가 쌓여가는 거,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신뢰가 쌓여가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네, 그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 내가 살았던 그 삶이 딱 내 안에 느껴지고 생각나고 보여지고, 그래서 그걸 회개하고 그 삶을 다시는 안 살도록 내가 청산하면서 내 의지로 붙들어 가면서 내 의지대로 안 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생에 해당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 힘으로 내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그래서 말씀에도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다니까요. 안 그러면 말씀만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안 되니까. 땅에 있는 복을 주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그때는 인간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는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일을 잘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면 이 땅의 모든 복을 다 주겠다고 했어요.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고, 누구하고 전쟁을 하든지 승리를 하고, 내가 네 편이 되어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한다니까요. 왜요?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믿는 사람 가운데 임하셨지만, 성령님과 함께 오셨어요. 임하셨어요. 그런데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니까요. 그걸 이루어내는 것이 누구의 몫이다? 내 몫이란 말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 가운데서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천년이 지나도 그 하나님이 이루실 만한 때에 뭐 하시다가 기다릴 만큼 기다리시다가, 요시야 왕도 언제 요시야 왕의 이름을 지어놨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나중에 요시야라는 왕이 남유다에 날 것인데, 그 왕이 와서 이 단을 다 회파하고 그 이 위에 시체들로 더럽힐 것이다. 그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300년이 지난 다음에 실제로 요시야 왕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 마지막 즈음에 엊그저께 배웠죠? 봤었죠? 율법을 다시 한번 주시면서 뭐 했다? 책을 써라 그랬죠? 노래를 불러서 후손들에게 외워라, 자녀들에게 들려라. 그래서 자자손손 그 노래를 전하게 해서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해라. 율법책을 써서 제사장들과 또 레위 사람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70장로들이 지켜라. 그거를 잘 관리해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율법책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어요. 언제 찾았어요? 요시야 왕 때 찾았다니까요. 그 성전 개혁하면서, 성전 수리하면서.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 복을 다 준다고 했는데 율법책도 던져버리고. 그래서 요시야 왕이 태어날 때부터 요시야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쓰고 보니까 어쨌더라? 그 이름이 언제 주어졌었더라? 여로보암 때. 여로보암 때에 그 왕이, 요시야 왕이 일어나서 개혁을 하고 이 단들을 다 회파하고 그런 것들을 그 산당들까지 다 제하고 하는 것을, 그 일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요시야 왕이 왕 될 때가 몇 살? 아기 때 됐잖아요. 아기 때. 8살 때인가요? 6살 때인가요? 8살 때인가요? 그 저기하고 자꾸 헷갈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종교 개혁을 하면서 성전 수리를 하면서 율법책을 그때서 발견을 하고 갖고 오니까 요시야 왕이 그거를 보고 난리가 났잖아요. 회개가 터졌잖아요. 율법책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뭐 했어? 여태 뭐만 하고 살았어? 하나님의 징계 받고 저주 받을 짓만 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대대적으로 회개를 하고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그때 한 번이래잖아요. 그때 처음. 언제? 남유다 망해갈 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리고 남유다 망해갈 때. 그래서 이 요시야의 자녀들 때에 이제 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1000년 후가 됐던 2000년 후가 됐던 1년 후가 됐던 지금 당장이 됐던 반드시 이루시는데 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만한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졌을 때, 그게 카이로스의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이다? 온 인류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죽지만 그 제자들은 내가 살린다. 그래서 흩어지게 만드시고 아주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는 베드로도 십자가까지 따라가서 앉아 있었잖아요. 네, 누구하고 같이? 이 사도 요한하고 같이. 그 친구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네, 대제사장 잘 아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이 15절에 요한복음 18장 15절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누구요? 사도 요한이에요. 예. 그 사도 요한이 부자였다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은 부자여가지고 그러니까 윗사람들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 이 사람.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서 대제사장 아니까 요한이 베드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예. 제사장 집 뜰에. 그랬더니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 이제 베드로에게 질문이 시작돼요. 문 지키는 종이 와가지고 너 이 사람이 예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야. 또 25절에 보니까 또 불을 쬐고 있었어. 불 쬐고 있었더니 또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야. 그랬지. 그 다음에 또 2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또 누구요? 그 말고 귀를 잘라버린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린 말고의 일가니까 똑똑히 봤을 거 아니에요. 너 그 사람과 함께 있던 거 네가 봤어? 그랬더니 아니야. 그럴 때 뭐 하더라? 닭이 고돌더라.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을 제자라고 했더니 첫 번째는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세 번째는 뭐 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사랑이 많은 제자라 그냥 아니다고 한 것으로만 부인했다는 것만 기록을 했는데 마태복음은 어때요? 세리 마태가 정확히 기록한 거예요. 그냥 그 말 그대로 그냥. 그래서 예수님 말씀도 가장 많이 기록된 성경이 뭐다? 마태복음이에요.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부인하고 그 다음에 맹세하고 부인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하고? 저주하며 부인하고. 그렇게 해서 부인하고 나니까 어때요? 닭이 우니까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게 이제 누가복음 아까 22장 61절부터 62절에 보면 그 눈이 딱 마주치니까 어때요?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났죠. 오메 내가 예수님 따라서 죽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뭐까지 했어?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네. 그러니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고 우는 거죠.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런데 통곡을 하고 울고 가룟 유다도 어땠어요? 예수님을 잡히는 것을 보고 나니까 이제 제정신이 들었죠. 그래서 스스로 가서 깨닫고 나 이거 안 할 거야. 도로 그 사람 다시 풀어줘. 나 돈 도로 줄 거야. 그랬더니 어때? 아니야 이제 끝났어. 잡히는 거 끝났어 이제. 필요 없어. 그랬더니 스스로 깨닫고 어때요? 돈을 그냥 성소에다 던져놔버리고 스스로 목매어서 죽었어. 이미 어떤 자이기 때문에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었죠. 가룟 유다는 사단에게 속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거를 바꿔야 되는데 옛 죄를 버리고 옛 사람을 버리고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됐으면 사단이 가룟 유다를 주장하고 지 흔들지도 못하고 사단의 말에 꼼짝 못하고 그렇게 순종할 수 없을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 다른 제자들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다는 아니다. 깨끗하지 않은 자가 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는 것이 말씀만 받으면 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뭘 말씀하시는 거다? 내가 변화가 돼. 그 죄를 버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회개하면서 씻고 회개함으로 그 죄를 씻고 그 다음에 그 죄를 가지고 그 죄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던 나를 주장하고 있고 나에게 왕노릇하고 있던 사단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뭐하고? 그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 죄를 안 짓는 삶으로 돌이켜서 그 죄를 짓지 않고 가룟 유다가 만약에 그 도적질 하던 것을 회개하고 그 짓을 안 했다면 그 일에 쓰임받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러니까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자기가 안 버린 거예요. 말씀을 똑같이 듣고 똑같이 그 사역장을 보고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다른 제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근데 그 무리 속에 자기는 한마디도 말 안 하고 뭐만 하면서 도둑질만 하면서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에 속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죠. 있는 정도가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데 그 사람이 난 줄 모르는 거예요. 나 자신은. 나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라지인데 알고긴 줄 알고 뭐만 열심히 하면 교회 주일 성수 잘하고 목사님 잘 섬기고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고 11조 잘하고 그러면 직분 가지고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 잘하고 그러면 뭐한 줄 알아?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 자기가 알고 긴 줄 알아요. 그러면서 어때? 포주대감 노릇하면서 새로 누가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애기 때는 다 그래 가면서 아유 누구는 성령 안 받아봤나. 나도 받아봤거든. 여지간히 해. 적당히 해. 너무 튀지 말고. 그래서 누구도 지금 우리 교회 왔다가 부산으로 간 집사님도 그런 저기에 뭐 했어요?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갔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얼마나 성령을 뜨겁게 받아가지고 그걸 다 시켜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곳을 인도하셔가지고 자기 발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로 온 거잖아. 다른 교회 찾다가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뭐 돼요? 이제 그게 풀어지는 거죠. 마음껏 부르짖어서 해라. 기도도 마음껏 부르짖어서 해라. 뭐든지 마음껏 해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게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씻는 것,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서 영생에 해당되는 삶,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안 하고 버리고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죠. 그 있어야 할 것이 충만하게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없어져야 될 것,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아직도 충만하게 있는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저희도 목사님이 믿으면 그걸로 자기를 점검할 수 있다. 맞아요. 내 안에 없어야 될 것이 아직도 충만하게 있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다.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내 자기 생각으로 딱 차단시켜. 말씀도 내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해가지고 거기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말씀은 다 차단시켜. 아니야. 다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가장 첫 번째가 뭐다? 이번에 송근영 목사님 말씀대로 뭐예요? 나를 버리는 거, 비우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거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비춰주세요 하고 내 안에 더러운 것, 악한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안에 어떤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만 준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제자들이 뭐한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지금 숨기시고 흩으시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셔서 하나도 죽지 않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자기들은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도 그 잡으러 온 군병들한테 나를 잡고자 했으면 이 사람들 다 가게 둬라 하고 다 도망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도망을 갔지만 지금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얼마나 죄책감이 있겠어요. 사단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너희를 청구한다는 것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지만 자기가 그걸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누구에게? 사단에게 그것을 이용당한다니까요. 너 배신했잖아.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전했던 우리가 선과 네가 선을 행했냐 악을 행했냐 네 짓이 과연 비난 안 받을 짓이냐 칭찬받을 짓이냐 그거 가지고 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어째 너는 그럴 자격이 있냐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은 비난하기 딱 좋아요. 비난해야죠. 왜? 그 사람 행한 일이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죠. 죄는 죄라고 해야죠. 안 해야 될 일은 비난받아 마땅하죠. 그리고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누구한테 막 퍼날르고. 예. 신났어요. 누가 신났어요? 누가 신났어요? 그렇게 퍼날릴 때? 첫 번째 누가 신났어요? 예? 누구요? 그렇죠. 사단이 신나. 더해라. 아주 그 목사 완전히 끌어내리고 그 교회를 완전히 박살내야 돼. 아니죠. 대한민국에서 그 교회 다닌다고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야 돼. 막 퍼대라. 그리고 막 별거 다 끄집어내서 다 막 유튜브 올리고 뭐하고 막 그렇게 해서 온 나라를 들썩거리게 하고 누구를 손가락질 받게 만들어요? 예수님 손가락질 받게 만들어요.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둘 다 똑같이 배신을 했습니다. 나머지 10제자도 마찬가지로 다 도망갔어요. 누구도 예수님 편든 사람 없고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한 사람도 없고 내가 예수님 제자인데 예수님은 선한 사람이고 막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말을 막 변호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 뭐하고 있어? 조용히 숨어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역사한다? 사단이 역사를 해서 뭘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너 예수님 배반했잖아? 예수님 배반했잖아? 너 믿음 좋다 그러더니 야 별것 없다? 막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미 잡혀있고 이미 사단에서 못 벗어난 이 가룟 유다는 어땠어? 가서 자살해버렸어. 그 죄책감 못 이기고. 그런데 나머지 11제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미리 아시고 아까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다? 사단이 너희를 청구했어. 그래서 뭘로 역사할 거야? 죄책감으로 너희를 지금 역사할 거야. 그런데 뭐에 내가 너희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안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어. 그러니까 너희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와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어있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내가 기도했지만 너희들이 까딱 잘못하면 어쩐다? 시험에 들다.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3번을 말씀하신, 그거는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란 말이 아니에요. 예. 너희 스스로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그래 미리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다 뻥 쪄갖고 있다가 어때요? 나중에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야 정신이 드니까 안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상황도 어떠한 일도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사단에게 휘둘림 받아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한 건지 그것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항상 뭐를 해야 된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분별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단이 지금 가로막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모든 일을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다 사단의 방해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란 말이에요. 착각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 잘 나가는 속에서도 사단에게 쓰임받은 그 교회는 이 가까운 이 교회는 얼마나 성도가 많습니까? 잘 나가잖아요. 얼마나 부흥됐습니까? 교계에서도 알아주고 대한민국에서 알아주고 신학교 총장까지 했어요. 얼마나 인정받고 잘 나갔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뭐 하더라? 그 교회에서 치유도 했다니까요. 아버지 학교도 하고 내적 치유 그런 저기도 했어요.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그래서 신청자 받아가지고 가서 한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안 되니까 목회자 본인이 안 되니까
그건 본인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영적인 관계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사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게 사단에게 넘어간 사람과 넘어가지 않은 사람의 차이에 별거 없어요. 우리도 별거 없어요. 내가 분별 못하고 사단에게 넘어가면 똑같은 일이에요. 근데 나는 별 볼 일이 없는 존재니까 많이 안 드러나니까 그렇죠. 그분은 유명하신 분이고 잘된 분이기 때문에 크게 드러나고,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다 모르니까 크게 안 드러나고 그냥 모르고 그냥 묻어 넘어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 아니면 사단의 방해로 인해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잘 되는 것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제대로 밟아가면서 하는 건지, 빠뜨리는 것은 없는지, 이 지금 부흥되고 크게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건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건지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그 일대로 행하시고, 예수님도 그걸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고, 또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미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스스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늘 있어야 돼요. 교회만 온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성령의 가르치심 안에, 성령의 깨닫게 하심 안에 늘 하나님의 그 계획이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는 자가 아니라, 사단에게 마지막에 붙잡히는 자가 아니라 뭐하는 자? 베드로처럼 뭐한 뒤에 예수님이 다시 만나 주셔서 회복시켜 주신 뒤에 제자들을 이끄는 사도의 수장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뭘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베드로의 믿음을 다시 인정해 주시고 사명을 부여해 주실 때 그 일을 하는데 뭐 받은 뒤로? 성령을 받은 뒤로. 그 성령도 베드로에게 특별히 주셨다? 아니란 말이에요. 120명이 똑같이 앉아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충만함을 받은 가운데 베드로가 자기 할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술에 취했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어떻게 미쳤다고. 그랬더니 그 가운데 일어서서 일장연설을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세례받고 제자가 된 사람이 3,000명이란 말이에요. 한 번의 설교에.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항상 순간순간마다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길대로 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면서 거리끼는 것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고 해서 사단 역사하지 않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잘 보면, 근데 그런 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마음에 주세요. 뭔가 느낌이 와요. 성령님이 하시니까. 그럴 때 뭐가 문제예요?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마음속에 자꾸 내가 이렇게 있어는 안 되는데,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뭔가 지금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돼.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더 지금 깊이 나와라. 너 깨어서 기도해라. 너 지금 기도 갖고 안 된다. 그 수준 갖고 안 된다. 더 깊은 단계로 나와라. 그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뭐 하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더 충만하고, 더 하나님께서 더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이 그 예비하시는 은혜와 복을 온전히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쩐다? 그 주시겠다는 복도 못 받고 은혜도 못 받고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또 뭐하도록? 성령을 받도록 한 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뭐예요? 사명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